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무엇인가 보려고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오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라. 오늘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호렙산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죠. 이름이 호렙산, 하나는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름이 두 가지예요. 호렙산이라고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고.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이 뜻이 수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산이 수풀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게 되면은 수풀은 없어요. 뻘겋고 다 바위예요. 예? 왜? 옛날에는 그럼 수풀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나무가 많고 수풀이 많았다는 건데 완전히 그냥 시뻘건 산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꼼꼼히 보니까 뜻은 수풀인데 왜 이게 민둥산에다가 바위밖에 없느냐? 그것도 완전 뻘개요, 이렇게. 예? 왜 그런가 봤더니 여호와께서 그곳 시내산에 임하셨잖아요. 임할 때 어떻게 임하셨어요? 지진이로 큰 능력으로, 또 여호와의 불로 확 여호와께서 임재할 때 막 불로 임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풀은 하나도 없고 온통 그냥 바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 다시 말하면 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야 돼. 왜? 그곳 영적으로 그 산에 올라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데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 되게 되면은 공고한 인생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하고 성령 받고 능력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예수 믿기 전서부터 들어와 있던 악한 영들이 집을 짓고 장악해가지고 있는데 계속 다 안 되는 거야. 다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이 그 안에 있는 걸 모르고 성령 받고 능력은 받았는데 그것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것이 자꾸 발목 잡는 거예요. 자녀들을 붙잡고 있고 가정을 붙잡고 있고 가난, 저주, 재앙이 와 있는데 그걸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정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로 보니까 여호와의 강림하시는 산이에요. 이 산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보세요. 오늘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한데 보세요. 벌써 이때부터 모세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 가운데 강림하신 거예요. 에? 아니,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불로 조그만하게 임하겠어요? 온 산 천지를 그냥 확 불에 임해버리니까 그 산이 그냥 불에 타버렸는지 뭐 했는지 그냥 시내산 전체가 그냥 불덩어리예요. 빨개요. 불 한 폭이 없어요.
예? 그 연기가 용기,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아, 이 나팔 소리가 어디서 들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럽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러잖아요. 개선 장군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돼요? 개선 장군처럼 오시는 거예요. 막 행군 나팔 불어가면서 빰빠라빰빰빰빰빰 그 행군 나팔 소리 있더라고요.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 그 나팔 소리를 부는 거예요. 막 환영하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세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이 산에 임하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불 가운데 확 임하신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강림하시는 산, 이 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야 된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 우리가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또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꿈으로, 말씀으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에 갇혀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뭐 꿈으로 계시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거는 영적으로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자, 호렙산이 어떤 산이냐? 호렙산은 사명의 산이에요. 사명의 산. 모세를 만나주신 곳이 호렙산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2절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오늘 호렙산에 올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곳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무슨 산이에요? 사명의 산이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산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산이고 그리고 사명의 산. 사명을 받으려면 주님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을 주세요. 하늘의 천명. 그 천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인데 그 천명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예? 사명을 받는 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에게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고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의 소명이 확실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분명한 소명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립니까? 사명이 확실하지 않고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또 그거예요. 참 얼마나 많은 철새들이 있어요. 예? 참 안타깝죠. 이 산에서 누가 또 사명을 해보겠느냐?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사명을 회복한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잖아요. 호렙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내가 오늘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은 신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 말이 엘리야에게 들려지는 순간에 살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신물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거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쳐가지고 낙심했는 그걸 어떻게 돼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물 주고 고기 주고 그거 먹고 힘을 내가지고 40주야를 쉬지도 않고 갔나 봐. 40주야를 걸어갔대요. 하나님의 산.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냥 팍 도망간 거죠. 도망갔는데 여기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이르렀다 그래요. 네?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쓰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말은 뭐예요? 끝에서 끝으로 갔다는 거예요. 끝에서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누구를 피해서? 이세벨을 피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불러서 사명을 줍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 산에 너희 호렙산이에요.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막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는데 그거 다 지나가고 나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여기에는 뭐 많은 그런 학자들의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세미한 소리가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다크인데 이 다크가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소리예요. 뭐가 막 으스러지는 작은 소리. 섬세한. 근데 이게 이 다크가 세미한 소리인데 어디서 온 말이냐면 다카크라는 말인 다카크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 부수다, 분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세미한 그런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실 때 있잖아요. 임하실 때 확 임할 때 그 웅장한 소리 있잖아요. 그 웅장한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세미한 소리로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소리는 작지만 그 웅장한 소리 있잖아요. 웅장한 확 임하는 그 소리.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임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을 보니까 아직도 너 죽여달라 그러는데 너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야. 할만하시거든 나를 거두어 가주세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사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후계자로 세워라. 응?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 너는 지금도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 해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 7,000명을 세워서 찾아서 제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한 산, 그 산이 어디예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 그 말씀을 듣고 떡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주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누구예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사명을 회복해서 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은 무슨 산이다? 사명을 회복하는 산이다. 그 산에 올라가야지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어요. 떨기나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야 이게 뭐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떨기나무가 쉽게 그냥 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보면은 우리나라 보기에는 넝쿨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큰 진달래 같은 나무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소나무나 뭐 큰 나무 백향목처럼 쭉 뻗어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고 진달래 같은 그런 얇아가지고 막 엉켜져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커요, 이렇게. 막 숯불처럼 막 우거져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나무는 목재로는 절대 쓸 수가 없어. 이런 거 이렇게 뭐 집을 짓거나 뭐 하는데 쓸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아주 무가치한 나무예요. 여호와의 불이 큰 상수리 나무에 백향목나무에 붙은 게 아니고 아주 보잘것없는 어디에? 떨기나무에 붙어 있었어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모세 같은 사람도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불 받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누구를 불렀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불렀는데 다 시골 촌동네 나사렛 그리고 그때 어부들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의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세계 열방가도 복음 전하잖아요. 떨기나무의 불 우리가 그래서 떨기나무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그래. 아이고 떨기나무라고. 챗떨기나무. 그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그 능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 만났듯이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꺼져가지 않게 해주는구나. 아까도 그래서 녹음이 안 됐었는데 주의요. 여기는 켜져 있네. 자,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나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성령과 능력 부어주셔가지고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보잘 것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예? 그래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도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 보지 않아요. 능력 보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아니, 다윗이 뭐 얼마나 화려하게 뭐 공부했어요? 목동이었어요. 아무런 보잘것도 없는데 그에게 단지 뭐가 있었어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돼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그 환난과 핍박에 십몇 년 동안을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어리숙해도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변질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 추하고 더러운 것들 다 불로 태워지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종으로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느라고. 너희에게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성령 보내줄 테니까 성령 받아라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24시냐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4절에 그래서 모세를 만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뭐 크고 화려하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성공해서 소용없어요. 스펙이 아래도 소용없어요.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120년 인생인데 왕궁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이에요. 그런데 이 80년이 뭐냐? 80년이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40년은 뭐 걱정 안 하고 왕께 살았으니까 그냥 잘 살았겠죠. 그런데 40달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그 혈기왕성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내 지식으로, 학식으로,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이 80년 동안 종교생활하고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어떻게 돼요? 그 혈기를 죽이려고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다가 처박아 놓고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단 하나 뭐예요? 지팡이 의지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지팡이 의지에 살아가던 그 인생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지옥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조그만한 병 있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요. 율법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요. 우상 숭배를 있는 저주 재앙들이 막 몰려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 오늘도 어떤 권사님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한 번도 안 받아봤대요. 한 30분, 40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도 난 믿음을 가지고 오늘한테는 다음에 터지겠지 하고 그냥 좀 더 해보자. 갑자기 손을 잡고 막 또 그냥 손이 너무 차가운 것을 만져. 그래서 손에 막 불 집어넣고 막 갑자기 막 터지는. 갑자기 막 나도 놀래고 그분도 아팠다가 놀래고. 끝나고 자기는 이렇게 안에 뭐가 있는 줄 몰랐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막 말을 하는 거야. 뭐라고 말을 하느냐? 뭐라 그랬죠? 억울해. 억울하다, 분하다, 원통하다. 왜?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고 걸렸다 이거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도 받는데 그 사람이 억울하다 그러겠어요? 원통하다 그러겠어요? 그 속에는 악한 영이.
참. 그래서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새벽 예배다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되는 게 없다. 안 풀린대. 왜? 그 악한 영이 발목 잡고 있으니까. 그 악한 영 안 풀리는 거예요. 될 만하면 안 풀려. 죽이려고 하고 다 무너뜨렸대.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아멘? 확실하게 이제 깨닫고,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우상숭배에 일어난 저주, 제약, 인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어요.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태워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다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냥 믿고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해야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대충 그냥 복음 전하고 대충이 아니고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믿고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고 영접해 기도해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네 번째는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부름받습니다. 부름받은 모세, 호렙산은 천명, 소명의 산, 사명을 받는 산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는 산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딱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오늘 3장 5절에 이렇게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또 독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 옛 모습을 벗어라. 또 옛 성품,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해요. 이렇게 설교할 때. 예?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더러운 몸으로 올 수 없어.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만나주시는데 태어나서 80년 만에 처음이겠죠. 하나님이 일을 해보겠다고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40년 만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준 거예요. 이 기간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죄를 속지 않은 기간이야. 40년은. 그 모세 그 형벌의 시간은 지나고 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너 형벌의 시간도 지났어. 이제 끝났으니까 너 신발 벗어. 그런 의미도 있어요.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가 뭐냐? 신발을 벗으라는 진짜 의미는 있잖아요. 계약하자는 거예요. 너 앞으로 나의 종이 돼. 종들은 있잖아요. 신발 안 신었어요. 종들은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 안 신었어요. 근데 너 신발 벗어. 너 앞으로는 나의 종이 될 거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런 의미가 있어요. 룻기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제가 더 쉬운 성경을 찾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룻기 4장 7절 8절에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뭐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습관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간으로서 책임 있는 자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땅을 사겠다. 많은 사람들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신발 한 짝씩 바꿔 신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너 신발을 벗어. 나하고 계약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종이야. 내가 너를 불러 세울게. 계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발을 벗었잖아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에요? 바로에게 가서 너는 내 백성을 불러내. 사흘 길쯤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하고 불러내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돼. 무슨 신발이에요? 아까 말 과거의 더러운 우리의 추한 신발, 더러운 신발, 세상으로 갔던 신발,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내 의지, 내 힘으로 걸어가려고 했던 내 힘으로 다 살아왔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왔잖아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야. 얘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네 발로 마음대로 가지 말고 내가 신겨주는 사명의 신발을 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신발을 신어야지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신발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야.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이게 성령의 인도라고 그러고.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간 거예요. 가라는 대로만. 구름 따라 불기둥 따라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리이까. 모세가 자기 자신하는 거야. 왜? 사람 죽이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뭐 원망이 나오는 거지. 이제 와가지고 왜? 젊을 때 부르지. 에? 다 늙어가지고 지팡이 겨우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와서 못 가요. 막 그냥 지금 땡깡 부리는 거지.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어? 나이 80인데.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뭐라 그래요? 너와 함께 할게. 그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고 내팽개 주지 않아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 호렙산 이 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결국 나중에 그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을 받고. 그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말씀은 하나님 어떻게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걸 다 용서했다는 거야. 살인죄 다 용서해 줄게. 무능 다 덮어놓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다 과거 청산하고 내가 너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함 받고 제사함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던 거를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왜?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 올라가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의 산 호렙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다시 받아야 돼요. 진짜. 그곳에서 뭐요? 우리가 사명을 받아야 돼. 모세처럼.
그곳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불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곳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그곳에서 능력 받아야 되고, 그곳에서 과거를 청산해야 되고, 네 과거 이제는 사용없어. 살인자로 도망다니고 묻혀 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모든 죄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곳에서 우리는 그 사명의 산에서 뭘 봐야 되느냐?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봐야 되고, 나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부흥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호렙에서 봐야 돼요. 이걸 본 자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타가고, 갈 때까지는 자기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내 인생을 바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곳에 결단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 그때부터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